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은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중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1점 위력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이 나와요. 그동안에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말,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개인이 또 모든 가족이 모든 가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6장 4절로 9절 말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쉐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우리가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지만 4장과 5장에도 계속 쉐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어떤 한 특정 구절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신명기 전체에 깔려있는 배경과 정신이라고 보는 것이 일단은 더 맞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마음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삶으로 듣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삶으로 듣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시간과 정성과 그 마음의 뜻이 다 쉐마거든요. 쉐마 중에서도 6장,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더 유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강조하여 보고 있는 쉐마입니다.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4장과 5장에서 두 가지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규례와 법도죠. 규례와 법도. 이것이 후카와 미슈파탐이라고 했습니다. 후카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 새겨주신 것이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삶의 중요한 법칙들, 내용들, 하나님의 마음들이라고 한다면 법도는 미슈타팜은 그동안 내려오던 전통이라고 했죠. 그동안 행해오던 것들, 판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나가 법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규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라는 말은 미래와 과거의 사이에 서 있는 현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복과 지금까지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 사이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규례와 법도라고 했는데 지금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죠. 명령이 하나 더 붙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이냐를 분명히 말하는 거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은 체계죠. 상명하복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제 이 분위기는 4장과 5장과 조금 다른데 6장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마치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지켜온 것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것, 우리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말이라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그분, 주체에게 조금 더 강조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제 요단 서편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서 있는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 말씀이 더 너희에게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말고가 과연 뭡니까? 우리 삶에서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뭐가 달라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계속 강조가 되죠? 왜 그 땅에 들어가면 강조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때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은 항상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요구가 있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약속이 있죠. 그것은 항상 상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가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너희들도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렸던 너희의 순종의 약속, 너희의 삶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말씀이 한 번만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은 우리의 순종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갱신되고 다시 한번 갱신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행되고 또 더 큰 계약이 주어지고 이행되고 더 큰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주어진 모세 오경의 계약을 우리가 큰 의미에서 구약이라고 한다면, 구약, 옛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계약은 갱신되죠. 어떻게? 신약으로 갱신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신약입니다. 즉 계약이란 갱신되는데 언제 갱신되나?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을 때 우리도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한 계약이 성립되면서 그 다음 계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구약에 의한 신약,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의 계약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이, 하나님은 계약을 이행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 말씀이 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못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지고, 그리고도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 나라들이 전부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망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예배하게 한 백성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중간에 없어져야 됩니까?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성전도 빼앗겨버렸어요.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못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켰고, 다윗 왕에게 주었지만 못 지켰어요. 모든 하나님이 계약했던 당사자들이 다 그것을 못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개인과의 약속을 했던 아브라함 못 지켰죠. 왕과의 약속을 했던 다윗 못 지켰죠. 민족과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 개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와야 됐고, 다윗 왕과의 그 왕과의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이 와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와야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 왕의 후손이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깨어진 약속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을 들을 때 두 가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약을 우리가 어떻게든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이것을 지킬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우리 대신 그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에 관한 내용인데, 이 계약에 관한 내용이 좀 딱딱해요. 계약이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러분 그렇게 막 달고 오묘하지 않죠? 예, 계약은 원래 딱딱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삶에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삶이 편안할 것 같지만 더 불편해져요. 괴로워져요. 그래서 계약은 잘 아셔야 되거든요. 함부로 계약하면 안 되거든요. 함부로 보증 서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바르게 아셔야 되는데, 그 계약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우상이라면 계약을 맺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안 들어도 돼요. 미신은 요구하는 게 없어요. 미신은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복채만 잘 내면 돼요. 복채만 잘 내고 고개 숙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잘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계약을 이행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신과 인과는 말도 안 되는 바로 관계를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즉 3대에 걸쳐서, 이 3대에 걸쳐서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것은 3대만 해당되는 말인가? 아니죠. 4대, 5대, 6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대라고 하는 건 우리로 보면 우리의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손자만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들도 되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다음 때.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믿음의 조상이 되죠. 우리 때, 우리 다음 때, 우리 다음 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3대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이든지 아버지든지 아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나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너와 내 아들과 그 손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류예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들이 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겠다. 경외라고 하는 말 우리가 배웠어요. 야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사랑하면서 또한 그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데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사랑해요.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관계인데 이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바꿔놓는 중요한 관계죠. 사랑하는데 사랑하기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는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야레죠.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경외하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노란색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키게 하기 위한 것, 경외한다, 지킨다, 그리고 그 밑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한번 밑줄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또한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앞에 두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들이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는 말만 알면 되는데 내 날이 장구하단 말은 날이 길어진다는 말이죠. 이 말은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인데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 날이 장구한다는 말은 장수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너는 장수할 거야. 너는 오래 살 거야. 너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삶이 길어지는데 우리의 삶이 양적으로만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도 길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글자 그대로 잘 살게 돼요. 지난 주일에 봤지만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 했죠. 큰 집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말씀에 그리고 사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상의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네 날이 장구한다는 말은 너의 양적으로 질적으로 날이 길어지고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말을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주시는 말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흥왕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점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민족에 대한 약속으로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전 인류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전 인류적으로 네 날이 길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인류의 생은 이 땅에서가 다죠. 현재로서는 70, 80, 90, 100이 다죠. 그런데 네 날이 장구해진다. 이 말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더 영원히 길어진다. 영생을 누린다는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생은 이 땅에서의 생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누리는 더 긴 영원한 장구한 너의 영생을 누리는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키면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삶이 더 장수하게 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민족으로 보면 민족이 흥왕하게 되고 전 인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과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영원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행하라. 자, 들으라가 나오죠. 이제 쉐마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자, 복도 나왔어요.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점점 아까 나왔던 개인적인 측면과 민족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죠. 복을 받는다. 그것이 개인적인 측면이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것이 민족적인 측면이죠. 그럼 이제 4절부터 들어갑니다. 4절부터 9절이 쉐마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그러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성경의 요약 또는 구약의 요약, 율법의 요약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제 등장하는 쉐마입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모든 삶으로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음에 나오는 첫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의 모든 신들은 다 다신이거나 범신이에요. 다 숫자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은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인간이 만든 신은 하늘에서는 비 내리는 신 따로 있으면 좋고요. 땅에서는 열매 맺는 신이 따로 있으면 좋고요. 꽃이 수정되는 신, 잎이 무성한 신, 뿌리가 잘 내리는 신, 가지가 높이 올라가는 신 많을수록 좋아요.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신, 동물이 잘 잡히는 신, 새들이 잘 잡히는 신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의 한계예요. 이왕이면 아침에 잘 깨는 신, 밤에 잘 자게 하는 신,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신, 뭐 우리 생각에는 신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많다는 이유는 그만큼 너희가 연약하다는 이유고 너희가 만들었다는 이유다. 나는 너희가 만든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유일신, 나면 충분하다, 나 하나면 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일 필요도 없고 셋일 필요도 없어요.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뭘 들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둘도 셋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농산물을 관장하는 신인데 바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뭘 만들었어요? 아스다롯을 또 만들었어요.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로 부족하니까 아스다롯을 만들죠. 또 그걸로 부족하니까 아세라를 만들죠. 아세라는 쾌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부족하니까 부족할 때마다 신을 자꾸 만들게 돼요. 그게 인간이 만든 신의 한계고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희가 만든 신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주관하시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선언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5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 파격입니다. 종교에는 신을 섬기는 것만 있지 신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신이 인간을 사랑해요? 인간이 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이 창조주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주게 되죠. 뭐까지 주게 돼요? 아낌없이 주게 되죠. 사랑은 줘도 아까운 게 없는 거죠. 줘도 부족하죠. 줘도 미안한 게 사랑 아닙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은 줘도 미안한 겁니다. 줘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주다 뭐까지 줘요?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신이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도 그 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신을 위해서 드리다 인생을 다 드리다 목숨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모든 종교에 여러분 유교에서 인, 의, 예, 지 신이 인간을 사랑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교에서 시타르타가 석가모니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모하메시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공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서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시초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데 뭘 가지고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이 말은요. 자꾸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자꾸 이걸 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마음이란 무엇이고 뜻은 뭐고 힘은 뭐고 자꾸 풀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서는요. 인간은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속에 마음 따로 뜻 따로 생명 따로 힘 따로 다 따로 있지 않아요. 그건 신약에 나오는 헬라적인 개념이지 히브리에 있는 구약의 개념은 인간은 그냥 전인적인 인간이에요. 이 말은 뭘로 이해하시면 좋으냐? 너의 전인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물론 다 따로따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마음 따로 뜻 따로 힘 따로 하면요.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낌없이 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것까지는 사랑하고 저거부터는 안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주는 거죠. 자존심도 없어요. 사랑에는요. 물질도 마음도 기억도 시간도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나오는 이 말을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 너희의 돈까지도 라고 표시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제일 아끼는 게 돈이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노랑이 아닙니까? 구두쇠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탈무드는 너희의 돈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거 그것까지예요. 여러분이 가장 뿌듯해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놓을 수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은 또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도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 사랑해도 돼. 괜찮아. 끝까지 포기하지 마. 사랑해.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신다. 새기고 어떻게 해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냥 가르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이란 말은요.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갈듯이 날카롭게 칼을 가는 것처럼 부지런히 얼마나 칼을 날카롭게 갈면 부지런히 갈면 칼이 날카로워지겠어요. 예리해지겠어요. 이 당시에 칼은 지 같은 칼이 아니에요. 무딘 칼이에요. 그냥 쇳덩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갈았으면, 하루 종일 갈았으면, 시간만 날 때마다 갈았으면 예리해지겠어요. 그 예리한 칼처럼 갈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예리하게 너의 자녀의 마음속에 그것을 새기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새기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겨라. 그래서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은요 뭐냐면 말씀을 행하는 실천하는 장소죠. 실천하는 내 손목에 매고, 그 다음에 너의 생각의 중심인 미간에 매라.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손목에다가 상자를 하나 매달고 다녀요. 그 상자 속에 이 말씀을, 쉐마를 넣고 다녀요. 또 이 미간에도 붙여요. 이 미간에 이마에 띠를 이렇게 붙여서 상자를 하나 붙여요. 메주자라고 하는 상자를 붙이는데, 메주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문지방이란 말이거든요. 문지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주자를 만들어서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9절이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상자들이 집 곳곳에 붙어 있고 또 실제로 이마와 손목에 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잊지 말자는 거죠. 왜요?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말을 해요. 저런 율법적인 사람들을 봤나? 저런 하나님이 실제로 저렇게 하라고 그런 거냐? 실제로는 네 마음의 색이라는 거지? 라고 우리는 그들을 비웃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오늘 아마 이 말씀 끝나고 주기도문 하면서 다 잃어버릴걸요. 집에 가면서는 뭘 들었는지 여러분 다 증발해버릴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손목에 매는 거예요. 이 상자를. 이마에 매는 거예요. 상자를. 그러면 생활하면서 계속 걸꾸적거리겠죠. 계속 신경 쓰이겠죠.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 여러분 외우면 좋고요. 못 외우시면 써서 붙이세요. 어디에 붙일까요? 문지방과 물설주에 붙여요? 네, 좋지요. 그런데 문지방과 물설주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당시에는 가구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있죠. 네, 화장대 거울도 좋고요. 냉장고도 좋고요. 매일 열어보는 냉장고도 좋고요. 아니면 설거지하는 장소 그 앞에도 좋고요. 아니면 화장실 안에도 좋아요. 아니면 드나드는 문, 대문 안팎에도 좋아요. 어디든지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써서 붙이세요. 컴퓨터로 써서 뽑아도 되는데 가능하면 손으로 쓰시면 더 좋아요. 손으로 쓰시면 쓰면서 한번 마음이 새기고 또 손으로 쓴 글씨를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정성이 또 한번 드러나 좋고 또 여러분 자녀가 볼 때에도 이건 부모님이 손으로 직접 적어진 손편지라는 더 뜨거운 마음이 담기잖아요. 더 인간적인 미가 넘치잖아요. 한 번 더 읽게 되고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한번 실천해 볼까요? 집에 가셔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손으로 쓰시는 겁니다. 손으로 쓰셔서 붓글씨 잘 쓰시는 분들은 붓글씨로 쓰시고 펜글씨 잘 쓰는 분은 펜으로 쓰시고 이도저도 아닌 분은 볼펜으로 쓰시고 악필인 분들은 컴퓨터로 프린트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는 장소에 붙이시고 자녀들에게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코팅을 하셔서 코팅을 해서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군데군데 두고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모든 것을 다 나의 시간과 열정을 다 들여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으로 물들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 벅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사랑하면 가만둘 수 없잖아요.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래야 살만 나는 삶, 사랑받는 삶, 사랑하는 삶, 사랑에 빠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 보석 같은 말씀을 오늘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집 문설주에 새기고 눈에 띄는 모든 곳에 새겨서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낌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외 없이 사랑하고 오직 한 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비중을 키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면 아낄 것이 없는데 아낌없이 모든 시간과 열정을 들여 주님을 기꺼이 사랑하며 또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감격적인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매일매일 품고 매일매일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그 사랑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기쁨을 만끽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귀중한 하나님의 연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가져 나온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함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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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